아브라함과 롯의 기도이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죠. 아브라함과 롯의 기도는 롯은 기도를 놓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롯은 세상을 따라서 쫙 가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의 조카가 자기를 떠나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죠. 결국에는 세상을 멸할 때에 롯이 있는 곳을 멸한 거거든요. 소돔 고모라 땅. 롯이 어디 갔죠?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간 거예요. 그 성을 멸한 거예요. 왜? 죄악이 가득하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게 나오는 게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해서 되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의인이 같이 있을 텐데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다고 하면서 의인이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같이 멸하면 안 되니까 소돔 고모라 성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러니까 야, 의인 50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50명 중에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빠진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멸하겠습니까? 안 멸하겠습니까? 45인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4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40명 때문에.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참 난처하지. 의인 40명도 없으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의인 3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염치불구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소돔 고모라 성 멸할 겁니까? 멸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왜 자꾸 이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롯이 가가지고 복음 전도 생명 증거하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50명은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지. 착각. 아브라함은 롯을 떠난 후에 롯은 좋은 곳을 갔는데도 롯을 통해서 의인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좋은 곳, 척박한 땅, 거기에 가가지고 가병 318명이라는 의병을 만들어냈거든.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이라. 근데 이 롯은 좋은 곳에 갔으면 더 많이 하나만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의인 하나를 못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10명, 나중에 10명 이야기한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10명이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는 사실 롯을 통해서 의인 10명, 50명은 일어나려니 생각을 했지만은 왜? 거기 롯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기도하는 롯에 대한 애정,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롯을 향한 이 기도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창세기 19장 17절에서요 29절에 보면
29절. 여기에 하나님이 룻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그러거든. 그만큼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또 이 롯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의인 50이 없어. 제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 놓고 제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잘 인도받는 사람들 기도하죠.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굴 놓고 기도하냐? 여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가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기 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세상으로 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세상은 분명히 망하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 재앙과 저주 임할 때에 같이 망하고 같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되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다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올바른 기도죠. 기도하면은 강단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어떤 기도의 행위적인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걸 막 열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거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계속 그 속에 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 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거를 집착. 죄악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상. 종교 생활 속에서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상 종교는 뭐죠? 우상 종교. 형상을 깎아놓고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것,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게 종교죠. 어떤 형상을 깎아놓고 만들어 빌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곤란하다니까. 다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다음이어야 돼. 하나님 다음.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깊이 우상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좋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좋은 사람은요, 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고 싶고. 저는 하나님 만나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자꾸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자꾸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사님과 늘 같이 있고 싶고.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숭배 종교생활 속에 있거든요. 다른 게 있다니까. 뭔가. 네. 다른 게 있어요. 돈이든 뭔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마음이. 자,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왜 다툽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내 안에 깊은 그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받지 못해.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것들 가지고 딱 있으니까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치돼서 막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뭘 가지고 미혹하죠?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 마귀와 대적을 해야 돼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생각과 마음이.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사람들이 살아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행하고 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무할례?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아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 속으로 자꾸 몰아가. 율법이 주가 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거지.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우상 종교를 딱 가지고 있다니까.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잖아. 하나님의 자녀,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고 자유로워졌다니까. 자유.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해방. 사단 마귀 손에서 해방.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 때문에 아이고 좋다 착각하는 거지. 이 자유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은 거지. 막 방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야, 이런 묶여있던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령의 인도 따라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자유, 뭐 하나님 구원받으면 자유, 완전히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지. 근데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육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그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런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날마다 기도 생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16절, 17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성령도 요 육체를 거슬러 자꾸.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따라 자꾸 가보세요. 망하는 거지. 자, 마약 좋다고 계속 해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내가 육체의 쾌락적인,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그 망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은 그냥 놔둘까요? 놔주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괴로워.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 내 그동안의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것과 성령이 나의 인도하심과 이 두 개가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육체 일을 하면 분명하니 곧 음행과 육체 일이 뭐예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든 사람,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는 거에 막 취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세상 속에 있지만은 진짜 기도하면서 그 세상을 속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8절. 이런 사람은요, 염려 안 해. 세상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거지.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늘 염려합니까? 뺏길까 말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잃을 거 없는 사람 염려할 이유가 없어. 학교에 성적 딱 시험 보면요, 진짜 엘리트들은요, 한 개만 틀려도요 막 눈물 납니다. 막 서러워합니다. 99점이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실력 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이 한 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아유 억울해. 아유 서글퍼 울어. 근데 뭐 30점, 40점, 50점 이런 사람들은 50점 맞든 40점 맞든 60점 맞든 관계없어. 뭐 좀 틀리면 틀릴 수도 있지. 뭐 한계 가지고. 잃을 거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서글프고 이러다니까. 세상 것 속에서 딱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잃을까봐. 근데 진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염려할 이유가 없죠. 마귀는 여기를 여기를 파고들어서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진짜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사단 마귀가 나를 멸망길로 이끄는 거 하는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진짜 지혜롭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육신적인 걸 위해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니까. 그 속에 막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생각 없다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내 육이 편하면 돼. 그냥 내 이름이 드러나면 된다니까. 그걸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이거 붙잡고 막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가야 할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기도하는 자고 진짜 내가 가진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함께 하고 싶어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난 제가 참 얼마나 모자라냐. 누가 좀
사회적으로 좀 있는, 좀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요, 내 옆에 딱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높은 시장이나 어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참,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 같으면 조금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아닌 좀 키 크고 잘생긴 저 동인이 같은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을 거야. 그런 사람들과 늘 같이 함께. 이런 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도록 사랑합니다. 나는 좀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그런 내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전도도 하며,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 또, 권능도 중요합니다. 나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또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성령으로 함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성령께서.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요, 26절에 뭐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 깨닫는 영을 주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니까. 그때그때 말할 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또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알고 너무 좋더라고. 막 전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꾸 전하고 싶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증거하게 하신 거 있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지. 그런 걸 보면.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장래 일을 이야기하세요. 장래에 되어질 일을.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 다 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제자를 키우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미리 멸망하기 전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해야겠다. 아브라함 제발 부탁합니다. 의인과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50명, 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
예, 이런 걸 보는데 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축복, 내주, 권능, 증인.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 미친 듯이. 그러다 나중에 자살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살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을 딱 보내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또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로. 렘넌트 하니까 무슨 학생들만 렘넌트인 줄 아는데, 오래 남아있는 자가 렘넌트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니까. 세상 안 되겠다. 이게 다 비워버려.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진짜 복음 전할 전도자. 이 땅에 이 예수 생명 의회를 이어갈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사람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이거 압니까? 안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모른다! 모르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이라도 알면 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기도하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진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장에. 지금 현장에 보세요.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 타고 다녀. 드론 타고 다니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거 다 있잖아. 근데 한 가지가 없다니까? 한 가지가. 뭐가 없습니까? 예수 생명 복음이 없어서 안식이 없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문제로 시달려요.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신문제 시달린다니까? 왜?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플랫폼, 또 망대, 또 안테나.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플랫폼은 좀 안식처, 쉼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망대는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뭔가 어려움 당하나 안 당하나 사단 마귀가 와서 괴롭혀가지고 적이 와서 저거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늘 망볼 수 있는 망대요.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본부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되고 현장에 연결이 되고 다른 거죠. 좀. 근데 현장에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문제로 시달린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우리나라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 사람들을 급증하고 있어요.
예. 약 먹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신동인 성도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예. 약 먹는 거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약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약을 보면 약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잠에 계속 자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현장에는. 그들에게 플랫폼이 되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안테나 필요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이게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망대예요. 또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보좌의 축복,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하지만은, 자, 임집사님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임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하늘 군대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직의 답이 안 나가지고 늘 갈등하잖아요. 오직의 답이 나야지. 오직.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면 된다. 오직 예수면 만족이다. 모든 거 끝냈다. 이런저런 문제 안 된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 서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결론이 중요해요. 이 말씀 다 놓쳤어도 결론은 잘 들으세요. 흩어진 것 같고, 무질서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 진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잘 보려고 여러 가지 사람 앞에 서서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자유롭게 놔주죠. 흐트러뜨리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하죠. 근데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지 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리와 제자가 있어. 제자에 관심을 둬야 한다니까. 제자에. 또 각가지 모임이 있죠. 예배드리죠, 모여서. 근데 이 예배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현장 속에서 예배가 돼야 한다니까. 현장. 날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돼. 모든 내 인생 전체가. 목회자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고 인도받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평신도 중심에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해야 돼. 평신도들이 현장 속에서.
율법에 매였을 때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해방받아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받는. 네. 세상 축복? 좋잖아요. 세상에 복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딱 임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개인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돼. 저 북한 땅에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큰 소리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하잖아, 어떤 면에서. 근데 참 우리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지 참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 없으면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것 같습니까? 막 뭔가 되니까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어지간히 잘한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미안하고 감사함이.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 올 수 있잖아요.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지도 않는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니까, 우리 안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뭐가 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되긴 뭘 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것뿐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뭘 그렇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현장은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데, 자살하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 병들어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롯처럼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그냥 재앙이 임하니까 그 다급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시 자기 목숨, 자기 가족 구원받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한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서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어떤 경우도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인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